대강절 두 번째 주일 우리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시간을 뚫고 오신 우리 예수님의 평강과 또 은혜가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또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현장에서 또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잊을 수 없는 날들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날들, 또 생각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날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날이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날들이 다 있기 마련이죠.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날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 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날이지만 나에게는 중요한 날, 예수님 만난 날, 그 날입니다. 지난 5월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영어 세미나 진행해 주셨던 그 알버트 선생님의 이야기 가운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대화 중에 상대방이 성도라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묻는 물음이 있는데, 당신 교회 다니세요? 이게 아니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성도, 교회 다니냐 물을 때 보면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묻는 게 일상적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분명하게 물어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이걸 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교회 다니는 게 꼭 구원은 아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누구나 다닐 수 있지만 구원은 별개의 문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반드시 지나야 되는 과정이 있죠. 내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내 입술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체험해야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사실, 신앙 고백. 우리가 예배 순서 시간에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이거는 정형화된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나의 고백이 또 따로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 겁니까? 베드로 거예요. 그럼 내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대단한 것 아니어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건요, 예수를 10년 믿든 1년 믿든 30년 믿든 3대, 4대, 5대를 믿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내 믿음의 고백, 내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의 피로 사해 주시고 십자가로 깨끗게 하시고 그 능력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언어로 드러나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입술에 나와야 될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날, 그날이 인생의 최고의 날이죠. 세상 어떤 날보다 행복한 날이 바로 예수 만난 날, 주님 경험한 날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인생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정황으로 볼 때 시므온은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26절 말씀 보시죠.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일평생 한 가지의 소원이 있어요. 뭡니까? 주님 만날 거야, 이겁니다. 그 당시 로마 식민지 속에서 이스라엘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삶에서 기대할 것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어요. 꿈도 희망도 소망도. 그런데 딱 하나, 메시아, 구원의 주님, 그분만을 기대하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시므온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남을 만한 가장 멋진 만남을 가졌던 이 예수님과 시므온,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 이 대강절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몇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결한 마음을 지니라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지니라. 자, 25절에서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 소개합니다. 자, 25절 말씀. 자,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시므온에 대한 기록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확인해야 됩니다. 관점입니다. 누구의 관점으로 그 인생을 바라보는가? 그에 대한 설명이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배경, 스펙, 소유,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과 됨됨이와 영성에 대한 부분으로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관점이라는 거죠. 세상은 사람들 소개할 때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중해요. 이 사람이 뭐 어떻고 저렇고 이력이 어떻고 경력이 어떻다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시므온이 어떤 인생이었는지에 대해 크게 관심 갖지 않고요, 중요한 건 그의 믿음이 어떻다, 이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중심 보신다.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이다. 여러분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영적 태도가 무엇인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내 기준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 이거 내려놓는 것, 이게 중요하죠. 성경의 관심은 시므온의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고 믿음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자, 시므온이 어떤 평가를 받았나요? 그 하나,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평가합니다. 자,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 노아에 대해도 표현할 때 의로운 사람이다 표현합니다. 시므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은 물론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시대 속에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속이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 이게 시므온의 모습,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또 하나 시므온 어떤 사람인가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예배 잘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도 쉬운 일 아니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숭배의 대상이 황제였습니다. 황제를 향해 엎드리지 않으면 모든 삶의 불이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섬긴다. 여러분,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이 바라는 게 있어요. 무엇을 바라는가? 내 성공, 우리 가정 잘 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이 위로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이 보이시죠? 위로가 필요할 만큼 고난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메시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죠. 인생의 위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인생을 회복하게 하시는 힘 또한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므온이 이런 마음을 어떻게 일평생 가지고 살았는가, 이거죠. 자, 25절에서 여러분 말씀 보시면 그가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표현 나오지요. 이 기다렸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봤더니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기다린 거예요. 한 번도 쉬지 않고 그것만 기다린 거예요. 끊임없이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기다림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위로해 주세요. 한 가지의 기다림.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인생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복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소원. 일평생 하늘을 바라보는 영적 태도가 시므온에게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떻게 일이 가능했는가 봤더니 25절의 후반절 보시죠. 25절의 후반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시선을 고정을 시켜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니까 그것이 가능하더라. 일평생 의롭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여기서 계시더라라는 표현도 보니까 이게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과 똑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과 늘 동행하다 보니까 시선이 흔들릴 새가 없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기를 멈추지 않으니까 좌우로 치우칠 새가 없었다. 여러분, 시므온의 인생이 그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쓰임받는 이유가 뭐였냐? 바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시몬이 살아가던 시대나 우리 시대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타락해가죠. 점점 자기 식대로 살아가죠. 믿음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고사하고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든 시대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시므온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것, 성령과 동행하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사실은 이것이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내 마음에 성령이 항상 거하시도록 마음을 열어두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 이 대강절에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 볼 수 있다 말씀하셨죠. 정결하는 것, 깨끗한 것. 여러분, 시므온이 이 험난한 시대의 무게를 받아내고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정결함.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영적 시므온, 바로 우리가 그 영적 시므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방법, 어린아이처럼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지니라. 날마다 내 마음을 회개하고 내 마음을 거룩한 그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도록 준비하는 것.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 우리의 내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금 나의 마음은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 잘 준비가 되었는가?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위해 정결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정결함을, 순결함을 유지하시며 또 주님 맞이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을 놓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놓치지 말라. 자, 여러분, 시므온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주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을 받습니다. 자, 26절 말씀. 자, 우리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여러분, 25절과 26절 연결됩니다. 성령이 항상 그 위에 계시니까 성령의 음성만 들어요.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이 말씀합니다. 반드시 그 인생에서 주님 만날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반드시 그 일평생 소원이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자, 약속해 주세요. 이 약속 붙잡고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그가 처한 상황이 로마의 지배 속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붙잡으니까요, 주변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약속을 붙잡으니까. 약속 붙잡으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재판을 받으러 배를 타고 갈 때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 배가 부서지는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모두 안전할 겁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던 그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반드시 이곳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거야. 약속 붙잡으니까 담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시므온도 마찬가지죠.
그 험악한 세상 속에서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약속의 말씀 붙잡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39편 7절 말씀, 자,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므온이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도 신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향한 소망,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으면 환난 중에도 이겨낼 수 있고 고통 중에도 견딜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살아나온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소망에 대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몸도 곧 쇠약해졌다. 그러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처지에 상관없이 자신은 물론 절망에 허덕이는 다른 사람들까지 격려하여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져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뭔가요? 소망. 근데 이 소망은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약속에. 근데 약속을 누가 주세요? 성령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현실이 주는 불안함, 두려움, 염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더 두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소망. 성령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을 보세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잘못된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가끔 토요일 저녁 한 6시나 7시쯤 되면 긴 줄이 서 있는 영업장이 있어요. 어딜까요? 복권 가게입니다. 특별히 로또 파는 8시인가 8시 반인가에 그 이제 추첨을 하게 되는데, 임박해서 사람들이 줄이 그렇게 많아요. 그게 다 부질없는 거죠. 저도 복권을 사봤습니다만 된 적이 없더라고요. 5,000원 뭐 이렇게 된 적이 있는데 항상 후회만 합니다. 제 지인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직업인데 전화로 사람들한테 이번 주 로또 번호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일을 하는 분이 계세요. 회비를 얼마 내면 이제 이 직원분들이 이제 회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전화를 이렇게 번호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번 주는 확률이 높은 번호입니다, 이런 걸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게 직업이니까 하지, 전화할 때마다 참 저 사람의 인생이 참 안타깝구나, 이런 마음을 느끼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끊으면 또 자기 밥벌이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헛된 것에 소망을 품고 살아간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므온이 일평생 붙잡았던 소망 뭡니까? 내 일평생 소원? 예수님 만나는 거, 주님 만나는 거. 이게 그의 소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예수님,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성탄의 절기에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귀한 거룩한 소망 품으시며 또 약속을 성취하는 귀한 은혜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 자, 이제 27절 말씀으로 가볼 텐데요. 지금 25절, 26절, 27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분이 있죠.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 성령의 지시를 받아 약속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자, 27절의 말씀을 잘 보시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자, 마침이란 말이 납니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이 표현은요, 발견했다는 겁니다. 시므온이 그냥 아기 예수님을, 저 멀리서 오는 아기 예수님을 큰 빛으로 이렇게 성령께서 이끄셔서 그 아이를
발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관례대로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마리아와 요셉만 들어갔을까? 관례대로 행한다라면 태어난 아기들은 다 관례대로 성전에 다 들어가요. 어쩌면 그 자리에는 여러 아이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 단서를 나는 게 있어요. 시므온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임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자, 어쨌거나 성령께서 그를 알아보게 하시고 그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안고 이야기하죠. 그가 고백합니다. 자, 29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말씀하신 대로 일평생 말씀 붙잡고 살았더니 이제 그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평안. 내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다. 말씀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평안하다. 여러분, 시므온이 끝까지 소망 가운데 말씀 붙들고 있었을 때 그 마음에 평안의 위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평생 소원 하나 딱 말씀해 보실 때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까요? 시므온의 일평생 딱 한 가지 소원, 예수님 만나는 거였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제가 한 주간 이 시므온의 삶을 묵상하는데 이 품게 된 한 가지 물음이 있었습니다. 평생 소원입니다. 평생 소원.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의 평생 소원을 볼까요?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하는 그 대출 제목 가운데 이런 거 있어요. 생애 첫 주택 대출. 일평생 처음 집 마련하는 사람에게 돈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 일평생 소원이 뭐냐면 내 집 마련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위해 인생을 바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 자녀 잘 돼야 돼요. 자녀에게 목숨 걸어서 일평생 자녀 될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돈벼락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복권 가게 줄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명예가 평생 소원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므온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평생 소원은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았던 시간도 분명히 있었겠죠. 즐거운 시간도 분명히 나름대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 만족을 느끼지 않고 내 평생 소원 난 한 가지,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평생 소원을 이루었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성령 안에 있으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립니다. 시므온의 거룩한 평생 소원이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으로 성취되었고 그것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시므온이 묻습니다. 나의 일평생 소원은 무엇인가?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나는 상황이 지금 절망적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지나오시면서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게 또 연관이 안 됐으면 참 좋았는데 교회가 또 그 중심에 있고 그 중심에 있다 보니 이런저런 세상의 소문과 또 공격 받으면서 얼마나 또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는 상황이 절망적이더라도 예수가 우리의 일평생 소망이라면 그 인생은 절망 중에도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제목 정하면서 찬송가가 제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님, 저의 평생 소원은 딱 한 가지인데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내 마음에, 가정에, 우리 공동체 일평생 간절한 게 뭐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므온은 말합니다. 내 일평생 소원 이것뿐, 주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찬송가 450장인데요
한번 이 찬양을 같이 찬양해보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있으니까요. 화면도 보시고 또 가사도 보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이하. 살같이 빠른 광음을,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